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시기를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너희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다 이러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보시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나는 나의 즐거움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우리 돈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 돈을 얼마쯤 가지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은가요? 사실은 돈 없어도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만나도 가난한 여인들은 굉장히 막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고 손만 잡아도 너무 좋고 아무 옷을 입으면 어때요? 그냥 가까운 그 연인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곁에 있을 때 그 설레이는 감정, 헤어지기 싫고 그 속에 얼마나 돈과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있잖아요. 또 애기 엄마가 젖이 잘 나오고 젖을 시큰 빨아먹은 이 애기가 엄마를 바라보고 방긋하고 웃을 때에 지금 이 아기는 몇백억 필요 없어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자체로 이 아이는 굉장히 행복하고 엄마도 이 아이가 잘 자라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행복을 느낄 수 있잖아요. 반드시 돈으로만 행복을 느끼는 것 아니거든요. 오늘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행복한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고민은 먹고 살만한데도 이걸 행복한 줄 모르고 몇백억이 있어야만이 행복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말은 안 해도 몇백억쯤 있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죠. 그런데 몇백억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추적해보면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부자가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부자 자동 행복 아니라니까요. 부자가 되었어도 행복하지 않은 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매일 부부싸움 하는데 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디 터져서 막 계란 굴려야 되고 막 병원에 실려가고 이러면 그건 행복한 부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행복한 척하고 살지만은 진짜 그 속에 행복이 없는 위장문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포장을 하고 살고 있어요. 행복한 포장지를 두르고 있을 뿐이지, 행복한 포장지로 포장을 해놨을 뿐이지 속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사는 게 아니고 정말 갈라서고 싶고 정오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겉모양 집은 아주 크고 좋은데 자동차도 아주 최신형을 타고 다니는데 알고 보면 은행에 부채가 더 많아. 자기 집보다도 자동차보다도 은행에 부채가 더 많다면 그게 진짜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 걸 다 지금 갚아야만이 되는데 못 갚아서 부도 직전인데 그게 화려하게 꾸미고 산다고 해서 그게 진짜 행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껍데기는 괜찮은데 그리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형편없는 동네가 있을 때 바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동네의 모습입니다. 보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책망받는 교회가 나오는데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자기들이 평가할 때 난 부자야, 굉장히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정도로 폼 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수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호화주택에 살고 있고 예금을 많이 해놓고 살고 있는데 우리 보고 가난하다고요? 내 눈에는 너희들이야말로 불쌍한 존재들이다. 벌거벗은 것과 같은 이런 정말 부끄러운 사람으로 라오디가 교회를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와 가짜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씀 중에 3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행복은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 보물을 많이 쌓아두어도 언제 없어질지, 주식이 언제 폭락할지, 아파트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만족을 줄 수가 없단 말이지요. 또 사기꾼이 항상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에 그 보물이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적이 구멍을 뚫어서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도록 이렇게 자꾸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곳이 어딥니까?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에다가 완전한 곳에다가 우리가 가서 거기 가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좋은 것들을 거기다가 보관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제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반가이 맞아주시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 고백을 일찍이 했습니다. 바울의 인생 말년에 이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이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운 자에게 주는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바울 한 사람만 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온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가지고 살아도 그 베풀지 못하고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부자가 아니거든요. 또 출세되었고 부귀를 누리고 살고 괜찮아 보여도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가짜 행복에 쏟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만 가지면 행복한 줄로 생각하는데 많이 가져도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많이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두가 가짜 부자들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간다면 네가 창고에 모아놓은 모든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며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 안 되겠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부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이 좋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행복과 감사를 느끼며 누리며 기뻐하고 사는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내가 천국 갔을 때에 나의 이 땅에서 보냈던 모든 것들이 상급하고 연결이 되어서
상상도 못할 상급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자리가 진짜 행복의 자리가 아닐까. 두 번째 행복은, 진짜 행복은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가능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가짜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 오는 거예요. 여리고의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는 욕먹어도 좋다, 돈이나 좀 모아보자, 작심하고 삭개오는 돈을 긁어 모았을 거예요. 온 여리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돈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코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미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여리고 속에 온다는 날을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이 와서 막 예수님 곁에 다가갈 수 없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와,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부르시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삭개오는 급하게 내려와서 기쁨으로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잔치를 열잖아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끄집어내서 맛있는 요리를 시키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이 감격이 솟아나면서 뭘 얘기합니까?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있어 내어놓겠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 쓰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누구를 억울하게 한 것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이 삭개오의 변화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의 시설을 주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서 유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집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집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진짜 행복을 소개하는 구절은 대표적으로 이 구절이 아닐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드린 구절이 바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행복의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 이 세상에 수억의 사람 중에 너처럼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 있느냐? 아무나 구원받는 줄 아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아무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 따로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누가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마지막은 뭐니까? 패배자가 아니라 높은 곳을 밟으며 대적을 물리치며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최후의 승리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대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만의 말입니다. 우리를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고 나를 높은 곳에 다니며 나의 깃발을 높이 들어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잔치가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진짜 행복은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됐다. 다른 거 필요 없어. 예수님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하면 순간의 행복에 도취되거나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예수에게 있잖아요. 제가 누가 소개를 해서 하도 요새 많이 얘기가 돼서 오징어 게임을 좀 봤습니다. 우리 사이가 와서 이걸 연결해 줘서 보니까
이야, 그 돈 몇백만 원 때문에 사람이, 우리는 게임하다가 너 죽었어 하면 나가서 그냥 앉아있으면 죽었잖아요. 그 게임에서 빠지는 게 죽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실제로 죽이는 거예요. 끔찍하고 잔인한데도, 야, 그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저렇게 미쳐가고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이게 현실을 얘기해주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과연 몇백 명이 죽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차지한다고 해서 자기가 행복할까?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역설적인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은,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근심은 잠깐 근심은 나에게 문안만 하고 나가고, 내 안에 하루 종일 기쁨이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쁘시고 한 주일 내내 기뻐할 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근심은 잠깐, 기쁨은 하루 종일.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 보여도 부유하게 하는 데는 우리가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손에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스터키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줄 수가 있어요. 행복, 비전, 물질, 건강, 자녀들의 미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은 예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만 잡으면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은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다른 거 부러워할 필요 없다.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이다. 애들 말로 예수만 있으면 대박이에요. 예수만 있으면 대박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없이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몇백억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몇백억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 하나는, 몇백억이 있어도 저들이 죄사함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몇백억이 있어도 의롭다함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값없이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의인이 되었으니, 돈 안 들이고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우리가 돈 없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행복은 우리를 아무도 의롭다고 해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는데 너 왜 우울해하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비방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도들이 모이는 이 자리가 행복한 자리요, 또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 며칠 동안 내가 이 표를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행복한 교회. 시작. 거룩한 성도,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님께 나가가면 갈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 주간 방송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까? 시편 23편 22절과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단한 양들에게는 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에 들어가서 누울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 주시고 이것도 축복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또 주시잖아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피곤하고 힘들 때 또 소생시켜 주시잖아요. 또 기운을 주시잖아요. 힘들고 일어날 수 없을 때 또 하나님이 위로의 힘을, 격려를 주시잖아요.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있잖아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생을 주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의 교과서는 말씀이에요. 행복의 교과서가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곳이 아니냐. 너의 행복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데 너의 행복이 있다. 너의 행복은 말씀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 네가 불순종할 때 행복할 수가 없다. 네가 행복하려면 네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반드시 너는 행복할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순종할 때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가까이 해 행복한 줄 아십니까? 행복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시편 73편 28절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위급할 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숨겨주시는 피난처가 되시고 주의 능력은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지요. 예배가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예배를 소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에서 정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어쨌든 예배의 줄을 놓치지 않고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그에게 행복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는 하나님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가짜 행복에 미련 갖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진짜 행복을 소유해야겠는데 날마다 진짜 행복을 누리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첫째로 진짜 행복은 보물을 하늘에 쌓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행복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또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다른 것 부족해도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